아멘. 이제 627년 BC 627년에 요시야 13년에부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70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예언을 했는데, 지금 21장에는 589년쯤 온 것입니다. 586년에 시드기야 마지막 유다 왕이 눈이 뽑혀 바벨론 왕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3년 전입니다. 시드기야는 사실 원래는 항복하기로 결정을 했다가 나중에 저 유대의 골짜기로 요새로 도망하여 자신의 몸만 피하는 어리석은 왕이 되었고, 그 시점쯤 3년에 586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바벨론에게 느부갓네살에게 함락당하기 이전 3년 전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선지자인지를 그때야 깨닫게 되고, 그 대제사장인 바수울과 제사장 마아스의 아들 스바냐를 보내어 네가 하나님과 친밀한 임재 가운데 있으니 여호와께 대신 기도해 달라 라고 하고 최종적 그 결단을 내릴 시점쯤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가 사실은 어떠한 마음의 속셈을 갖고 있었냐면, 유다가 하나님의 70년 동안의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의도를 순종하는 태도가 아니라, 고난은 당하기 싫고 단지 회개의 모양을 취하여 여호와께 영성이 센 네가 기도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돌이켜다오. 그리고는 지도자에게, 그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기도만 부탁할 뿐 궁극적으로 그 마음을 돌이킬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여호와께 예레미야가 기도할 때 3절부터 7절까지 여호와께서 시드기야 왕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받아 그에게 전달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바벨론의 70년 동안의 포로로 잡혀가서 당신들이 이 고난의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 순차적인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대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여호와께서 또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어떤 길을 택할 거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매국노처럼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이 일을 선택하는 게 생명의 길이라고 예레미야가 설명하고 있으니 백성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른 민족, 그것도 미개한 할례받지 않는 저 갈대아인들, 저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 그 나라의 군대에 의해서 함락되고 그곳으로부터 70년 동안 통치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이게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를 우리의 유익에 의해서 계산하게 되면은 분별이 안 됩니다.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산하셔야 돼요. 내가 고통받기 싫고 내가 이러한 고난의 길을 걷기 싫은 나의 느낌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길은 항상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편안하게 만들고 나를 항상 유익하게 만드는 나의 관점에서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생명과 사망의 길은 모양에 의하여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음을 믿고 아버지의 관점에서 우리가 깊이 있게 우리의 삶의 여정을 여시는 주님의 의도를 이해할 때, 아, 이것이
생명의 길이구나. 우리의 깊은, 우리도 우리를 통제할 수 없는 죄악과 포악한 이 깊은 심연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악의 뿌리를 끊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고통은 싫고 고난당하는 것은 싫기 때문에 지금으로 치면은 본인은 기도하기를 싫은데 어떤 기도 열심히 하는 목사님이나 아주 깨어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우리에게 닥칠 이러한 징벌과 재앙만을 끌어달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와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성령과 함께 보혜사 성령을 예고하시며 예언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는데,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내 이름으로 전에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기도해야 된다.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해야지. 뭔가 여러분, 우리 특별한, 물론 목회자나 여러분 중보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은 기도 안 하고 그냥 단지 나에게 쳐들어오는, 나에게 임하고 있는 이 고난을 끊어내도록 그 기도가 깊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런 고난의 방법들을 끊어내게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곧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제사장들을 보내가지고 네가 기도발이 세니까 좀 대신 좀 기도해서 이 재앙을 좀 하나님께서 좀 멈추시도록 좀 해달라. 여러분,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당신이 이스라엘의 병거이니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한 그들의 요청과는 달라요. 그들은 사무엘의 요청에 따라서 시드기야 미스바에 모였고, 그 미스바에 모인 그들은 궁극적으로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상태에서 사무엘에게 당신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깊이 기도해 주십시오 요청한 거예요. 그러나 시드기야는 달라요. 시드기야는 자기 몸을 피하고 자기가 이 고난을 모면하는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서 리더십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본인은 여호와의 길에서 벗어났고 선대의 왕들이 계속해서 여호와를 거역하여 우상 숭배했던 그 길을 취하면서 회개하기는 싫은데 고난도 싫고, 그러니 이 나라에서 가장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사람 찾아가지고 대신 기도해달라. 이것이 조금 과한 표현인지 모르지만은 무단 굿하듯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안 변하고 자기의 운명과 자기의 삶의 복을 위해서 누군가를 고용하여서 대신 신에게 기도하고 대신 신에게 요청하여서 그 저주와 그런 화액을 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신앙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본인이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루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의도를 깊이 이해하여 본인이 회개하고 엎드리고,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제가 이러한 상황인데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이러한 겸손한 태도가 신앙인들의 태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21장 1절 2절에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하는 이 광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하여 분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국 역사 안에서 시드기야는 어떻게 죽는가? 3년 동안 저 요새로 요직들과 피신해 가지고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드기야가 요새로 피신한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골짜기와 평원 반석의 검이나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그 거처에 들어오리요. 그러니까 원래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함락되기를 항복하기를 결정하고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70년 동안의 이 과정을 통과하기로 약속했다가 나중에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이거를 그 계약을 파기하고 도망가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그를 잡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눈을 뺍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가지고 밧줄에 묶여가지고 그 모든 백성이 보는 광경 속에서 그가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잡혀간 그 시간에 죽습니다. 더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했던 그 시간에 지금이 바로 그 약속을 하고 그 계약에 대해서 본인이 그 고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수치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몇몇의 내각들과 함께 저 아무도 쫓아올 수 없는 요새로 도망쳤다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은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온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대적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거두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고통을 모면하기를 원합니다. 회개를 할 때도 이 어려움과 고난만 거둬지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회개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 그 죄악을 회개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악으로 인한 형벌만 제거해 달라고 하는 우리의 어떨 때의 태도가 시드기야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어려운 상황만 도망가고 그 상황만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이건 주님이 허락한 일이다. 그러면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가?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가? 우리 가정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가? 이 나라에게 무엇을 요청하는가? 겸손히 주의 얼굴을 구하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그 죄악의 길에서 나오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누군가에게 영성이 깊은 몇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이제 저 사람이 영적으로 기도발이 세니까 주님이 회복하게 해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드기야의 길에서 나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엎드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함께 나눴던 그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부터 요한복음 16장 2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 온 줄 믿는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아멘.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세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시는 거 아닙니다. 보좌에서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을 모면하기 위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나는 바뀌지 않고 중보자인 예수님
또 목회자들 그리고 영적인 그런 분들의 기도만 요청하고 본인은 바뀌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주님이 원하시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예레미야로 넘어와서 3절부터 11절까지 이스라엘 이 유다의 백성들에게 사망과 생명의 길, 두 길 가운데서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에 대하여 명쾌하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게 편안한 길을 택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이 의도한 길을 택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을 대표적으로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9절.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력한 것 같이 얻으리라. 아멘.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아니, 저 미개한 민족에게 항복하고 저들의 70년의 통치를 받는 게 생명의 길이라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도는 왜 그러냐?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죄악의 길에서 나오게 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조각상이 있습니다. 피에타라는 조각상이에요. 그게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져서 그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를 안고 있는 동상을 미켈란젤로가 조각했는데 그 조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비방을 했어요. 왜냐하면 안고 있는 마리아가 너무 크게 보이고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정면으로 볼 때 마리아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고 마리아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켈란젤로에게 당신 뭐냐?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그분이 구주이신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초라하게 조각을 하고 왜 마리아를 저렇게 크게 부각시켰냐?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얘기합니다. 이거는 위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위에서. 그랬더니 이것을 우리가 그 마리아를 정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위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볼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몸이 적나라하게 보이게 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것을 조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관점으로 힘들어, 어려워, 하기 싫어, 이건 마음에 안 들어. 자,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분이 어떠한 의도와 그러한 인생의 여정의 은총의 과정을 통해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 군대를 확 싸그니 그냥 휘집고 그들을 확 전멸해가지고 이 백성을 구원하시면 좋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의도는 우리의 죄악의 깊은 뿌리가 대가지불이 되고 그 대가집을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치열한 싸움이, 그 치열한 피 흘림이 나 때문에 되었음을 봐야 다시는 죄악에 대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활을 기다리는 이 시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아버지의 의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마지막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건 리더십들의 마음가짐이 너무 중요하다. 11절에 유다 왕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특별히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그 나라를 책임지는 리더십인 왕들에게 당신들이 고통을 모면하기 위한 그러한 당분간의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백성들의 또 그 고통에 의해서 모면하기 위한 정책을 결정하거나 선택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향하여 다루시길 원하는 전체적인 과정과 그 흐름과 그 의도를 이해한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드기야는 그런 면에 있어서 앞을 보지 못하고 영적인 시야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여호와께서 의도적으로 그의 두 눈을 뺍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 두 눈을 빼요.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없었던,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던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뺨으로 그가 진정한 영적 장님이었음을 주님이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고 자기만 알고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저기 골짜기와 요새로 피하여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자, 우리는 안전하게 피신했으니 13절에 리더십들이 하는 이 처참한 고백을 들어보세요. 누가 우리를 치겠느냐? 이 요새 가운데 누가 어떤 군대가 와서 우리를 공격하겠느냐? 저기 강대국 바벨론 군대라도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리더들의 선택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너희들 그렇게 고백했지? 내가 너희들을 다루기를 원하는 이 의도가 갑자기 변화되겠느냐? 나는 너희를 대적하겠다. 끝까지 이 민족을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대로 바꾸기 위해서는 나의 계획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들어가서 이 죄악에 대해서 너희들이 심각하게 증오하고 끊어내기를 나는 원한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내가 너의 대적자가 될 것이다 하여서 그들이 결국은 볼모로 잡혀 바벨론으로 눈 뽑혀서 끌려가게 되는 처참한 역사의 실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이렇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행위대로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숯불에 불을 놓아 그 사경을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한 요새가 아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진정한 피난처임을 여러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의도가 여러분 안에 성취되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볼 때 편안해, 행복해, 그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특별히 가장이 되는 아버지나 기도하는 어머니나 리더십들은, 교회의 리더들이나 국가의 리더들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의도로 길을 선택하면은 모두 다 망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깊이 눈을 열어 아는 영적인 영안이 열린 리더십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잘 분별하고 주님의 의도에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택하는, 생명의 길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깊은 마음의 죄악의 길을 다뤄 우리로 하여금 악을 미워하고 주님을 버린 것을 깊이 회개하는 일을 계획하신 여호와의 생명의 길을 택하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가 당장 내 신상이 편하고 내 몸이 고통이 없는 길을 택하는 죽음의 길을 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은총의 길을 잘 깨닫고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이 우리를 깊이 성숙하게 다루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의도를 아는 마음의 눈을 연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함께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나는 기도를 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영적인 지도자에게 중보자들의 기도만 부탁하는 그러한 형태의 기도였다면 이 시간 시드기야처럼 그렇게 요청하지 말고 나도 깊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인 중보자들에게 기도도 부탁하며 함께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그런 기도가 몸된 교회 가운데 깊이 열리도록 함께 이 시간에 기도의 영역이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열리도록 기도하십시다. 또 한 가지는 시드기야와 같이 하나님의 의도를 보지 못하고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는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 교회나 가정이나 국가에 참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는 마음의 눈을 밝힌 영적 리더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중보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길을 택하는 지혜로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드기야가 제사장들을 앞세워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바른 말을 할 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시드기야가 이제 실질적으로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 아버지, 시드기야의 대언의 말씀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 그가 선한 선지자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그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으로 이 고난을 모면하려고 했던 그의 태도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시드기야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깊은 마음의 중심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고통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도는 부탁하지만 실제 본인은 기도하지 않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바벨론 포로의 7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시간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깊은 생명의 의도가 우리 안에 깨달아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하시고 아버지의 얼굴